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 어린 양의 만찬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린 양의 만찬. 지난주에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식에 대한 얘기를 했죠. 혼인잔치. 이번 시간에 어린 양의 만찬에 대한 얘기입니다. 혼인 만찬. 22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며 다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라. 그가 자기 종들을 보내어 결혼식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오려 하지 아니하며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기를 초대받은 자들에게 알리되 보라 내가 오찬을 준비하고 내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있어요. 자기들이 길로 가되 하나는 자기 농장으로 하고 다른 하나는 장사하러 가며 그 남은 자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이니라. 왕이 그것을 듣고 노하여 자기 군대들을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태우며 그 뒤에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결혼식은 준비되었으나 초대받은 자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런즉 너희는 큰 길로 나가서 만나는 자들을 다 혼인잔치에 초대하려 하며 이에 그 종들이 큰 길로 나가서 나쁜 자든 좋은 자든 다 만나는 대로 함께 모아오니 결혼식에 손님들이 가득하더라. 왕이 손님들을 불러 들어올 때에 거기서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친구여 어찌 내가 결혼식 예복을 잊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에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부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들이 있는 왕이 말이죠. 그러죠. 결혼식 만찬을 위해서 결혼식과 결혼식 만찬을 다 준비해 놓고 지금 초대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늘의 왕이 자기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찬을 준비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부르는 그거에 대한 비유입니다. 비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곧 우리가 가서 우리 주님을 뵐 텐데 그렇죠? 그 가운데서 지금 그 하나님의 혼인 만찬을 위해서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만찬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보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 보면은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 받은 자들은 뭐라고 해놨습니까?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죠. 아멘. 우리는 엄청난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우리는 받았고, 그러죠?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해놨는데 우리 주님께 가려면 반드시 주님이 이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먼저 그를 초대해야만이 초대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혼인 만찬에 우리가 참석하려면 반드시 초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죠? 그러니까 왕이 초대를 했는데 얼마나 그 엄청난 초대입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우리를 초대하면은 그러잖아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초청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한테 가족들한테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한테 알릴 건데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날 초대했는데 그 엄청난 초대 아니에요? 내가 어마어마한 초청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초청을 받을 때에 그리고 거기에 초청받아서 거기에 참여한 자는 얼마나 더 복이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엄청 기뻐해야 됩니다. 혼인 만찬에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런 복을 모르는 자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은 가볍게 여겼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그 부르심을 우리는 귀하게 여깁니다. 아멘. 예.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 만찬을 지금 베풀고 있고 그러잖아요. 예. 그 이미 뭐예요? 예. 주님은 우리를 이미 부르셨잖아요. 우리는 그 초청장이 명단에 우리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고. 맞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님 미리 아신 자들을 이렇게 해놨어요. 주님 미리 아신 자들을 뭐예요? 불렀죠. 네. 아멘. 그 부르려면 우리 주님 미리 아시고 그 이름이 명단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세 전에 어린 양이 생명책에 농명이 돼 있고 그러면은 뭐 우리 주님 그 이름을 아셨기 때문에 아멘. 네. 아신 자들을 미리 이름을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그러죠. 정해놓은 자들을 또 부르시고 부른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9절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아멘. 그리고 또 예정하신 자들을 로마서 8장 30절 보면은 부르시고 그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미리 아시고 그 다음에 부르시고 그러면 부르시고 나서 우리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이미 다 주님은 해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는 그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그래머돼서 우리 주님은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네. 그런데 주님이 불렀는데 그걸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초청장이 나가면은 변명이 쏟아진다예요. 변명이 쏟아지는 거예요. 초청장이 나가면은 변명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 나는 오늘도 보세요. 나 땅 샀는데, 나 소 샀는데, 나 장가 갔는데, 나 이거 뭐 했는데, 저거 했는데, 너무나 많은 뭐예요? 변명거리가 생긴다고 하는 거죠. 주님이 부르시는데, 내가 이 하나님 말씀 이 받아들이면 이거 친구가 떠날 것 같은데, 누가 뭐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메시지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강한데, 이렇게 되는 거, 내가 기쁘게 살 수도 없는 것 같은데, 친구가 떠날 것 같은데, 내 가족들한테도 좀 뭔가 조금, 뭔가 또 왕따를 당할 것 같은데, 친구가 다 떠날 것 같은데, 이렇게 내 삶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걸 계속 생각을 해서 뭐예요? 변명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 받아들이니까 불편한 것 같은데, 어떻게 치마만 입고 살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뭐 일을 하는데 바지를 못 입으면 어떻게?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변명거리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왕이 초대를 했으면은 그 왕이 초대했으면은 그 왕의 초청장을 받은 자들은 뭐예요? 그 초대한 만찬에 합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옷을 입어야 되고 합당한 차림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놔 놓고 그 만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옷 입고 못 가요, 여러분. 동양의 그 지금 예식은, 신랑이 옷을 나눠준다고요. 옷을 나눠주면은 그 옷을 입고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안에. 그리고 오늘 그 뒤에 말씀 보면 그 만찬에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들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리고 쫓겨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가려면 반드시 뭐예요? 혼인 예복을 입고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만찬에 참여한 자들은. 아멘. 혼인 예복을 반드시 입고 거기에 참여해야 된다. 오늘 거기 요한계시록 19장 보면은 우리가 지금 휴거에서 곧 올라가면은 바로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바로 이 혼인 만찬으로 바로 갈 거거든요. 혼인식과 혼인 만찬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고 나면은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은 혼인식과 혼인 만찬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예배하고 있는 것이 공중에서 신랑을 만나죠.
그리고는 뭐예요? 혼인식으로 가서 혼인식에서 그 다음 뭐예요? 혼인 만찬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혼인식에 우리가 혼인 만찬에 가려면은 여기 8절 보면은 나오죠. 요한계시록 19장 8절.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암화포 옷을 차려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 고운 암화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하더라. 이미 뭐예요? 이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혼인 예복으로 깨끗한 예복을 차려 입고 그 가운데 참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혼인 예복을 입고 거기에 참여하는 거죠, 여러분. 아멘. 네. 근데 지금 초청장이 나갔는데 많은 변명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런 변명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초청장을 들고 우리는 본인 예복을 준비해서 그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멘. 예. 우리 신랑은 바로 이 혼인식에 참여하는 자들을 위해서 혼인 예복을 지금 부지런히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초청장을 주고 있고 이 가운은 혼인 예복은 이것은 뭐냐면 성령 침례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움을 통해서 거룩함을 입고 거룩함 가운데서 성령의 침례를 받아서 그리고 뭐예요? 혼인 예복이 준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침례를 통해서 그 예복을 입고 그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옷을 던져서 주잖아요. 요단강에서 여러분 열왕기하 2장으로 가보면은 거기에 엘리야가 요단강에서 올라갈 때 병거 타고 올라갈 때에 그때 뭐예요? 그 엘리야가 자기의 옷을 들어서 그죠? 요단강을 건넜는데 그 다음에 이 엘리사는 그 엘리야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엘리야가 떨어뜨리는 그 옷을 들고 흔들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그 2배 곱슬의 영을 받아서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 그 동일하게 이 엘리야는 성령에 대한 상징이고 엘리사는 교회에 대한, 즉 신부에 대한 상징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복을 입고 있는 것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옷을 들고 흔드는 것 같이 그 엄청난 성령의 능력 아래서 걸어가는 자죠, 여러분. 아멘.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그들에게, 즉 120문도에게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예복을 그들에게 던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아멘. 그와 같이 그들이 그래서 동일하게 엘리야 가지고 있는 그 동일한 성령의 역사심이 이 믿는 자들에게 120문도에게 내려져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혼인 예복을 하나님 입혀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 이후부터 베드로를 통해서 또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에베소 시대죠. 동일한 예복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에베소 시대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멘. 이레노, 마틴, 그 다음에 콜롬버, 그래서 루터, 웨슬리, 그 다음에 우리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동일한 예복을 하나님 준비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입었던 예복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령의 침례를 우리는 동일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오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침례를 받으라고 하는 그 동일한 예복이 우리를 위해서도 지금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동일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예복이, 그래서 혼인식에 가보면은 그게 전부 동일한 예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 그 가운데 하나도 다른 예복이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의 예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높은 자나 낮은 자도 없고 동일하게 모든 자들이 동일한 예복을 입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고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암화포 옷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주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혼인 예복을 지금 입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 그 혼인 예복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혼인 예복이 가지고 있는, 즉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숫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많은 자들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으면, 큰 교회에 있으면, 뭔가 큰 빌딩이 있으면, 뭔가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어마어마한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두세 사람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아멘.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초대교회 시대부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고, 맞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했고,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해서 뭐예요? 너희가 모이면은 그 가운데 나도 너희들 한가운데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두세 사람이. 우리는 지금 많은 거예요. 두세 사람보다 더 많잖아요. 네. 아멘. 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이름 가운데 모이는, 바로 그건 뭐냐면 이름에 대한 네, 성령의 임재하심, 성의 능력으로 그 가운데 우리가 모인 거죠. 그 성의 이름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숨겨진 하나님의 성의 능력으로, 이건 그 옷은 우리가 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옷이거든요, 여러분. 네. 아멘. 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옷이에요. 지난주에도 했죠, 여러분. 조용하고, 그렇죠? 온유하고 조용한 영. 하나님의 안 사람. 예, 하나님의 안 사람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서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아멘. 그래서 앞에 있는 믿는 자들은, 모든 자들이 동일한 예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네. 아멘. 예,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시대에도 하나님 급하고 강한 바람을 주셨다고 해야 되는 점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볼까요? 2장. 예, 이게 처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예복입니다, 여러분. 예, 믿는 자들에게 주신 예복. 예. 2장 1절, 오순절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이렇게 났습니다.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가득하며,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멘. 네, 모든 자들이 다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았다 해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들은 성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려면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죠. 아멘. 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계시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성령의 불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급한 바람이 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호숫가에 바람이 불면은 말이죠. 바다에 가보면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면은 그 호숫가에 막 물길을 치죠. 물길을 쳐가지고는 그 호수 위에 있는 쓰레기들을 싹 다 어디로 보내요? 강둑으로. 강둑으로 다 옮겨냅니다, 여러분. 예. 그만큼 강한 바람의 능력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강한 바람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은, 이 부흥은, 리바이블이라고 하는 이 부흥은 우리 안에서부터 역사하는 그 부흥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한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외복으로 준비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아멘.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면은 뭐예요? 그 강한 바람에 의해서 지저분한 쓰레기들을 싹 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사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이들을 뭐예요? 청소하신 거죠. 싹. 맨 처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회개하라! 돼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네. 아닌 부분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돌이켜야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돌아가고 우리의 가정이 돌아가는 거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뀐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회개한다고 하는 거는 삶의 방식이 바뀌어서, 아멘. 우리의 마음이 돌아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서 주님 앞으로 우리가, 가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아멘. 네. 주님이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초청을 했기 때문에 그 초청에 의해서 우리는 뭐예요?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우리가 지금 뭐예요? 우리가 초청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 뭐예요? 신부들을 또한 부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멘. 지금 우리는. 그래서 신부는 성령과 동일한 음성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은 나를 통해서 뭐예요? 동일한 음성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부와 성령은 동일한 음성을 낸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혼인 예복을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멘.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는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성령을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 예. 요한계시록 22장 가보면은, 22장 17절.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요한계시록 2장 17절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성령과 교회가 아니고 뭐라고 해놨습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자, 이제는 신부가, 그의 아내가, 신부가 준비했고, 그러죠? 예.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놨죠. 오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신부로서 내가 그 예복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이 시대 마지막 신부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텐데 그러잖아요. 마지막 신부를 부르실 텐데 마지막 신부를 부르실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혼인 예복을 가지고 있는 즉 성령을 가지고 있는 신부는 초청을 하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아멘. 내가 왕의 초청장을 받았으면은 동일한 초청장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초청장이 마지막 신부에게까지 전달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 예.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렐루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하시니라. 네. 아멘. 와서 생명수를 마셔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듣는 자도 목마른 자도 누구든지. 할렐루야. 이 생명수를 마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부들은 이 생명수를 마셔서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그 맛이 어마어마한 단맛이요. 꿀맛이잖아요, 여러분. 아멘. 너무나 귀한 단맛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와서 마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멘. 주님의 앞으로 우리가 가서 거기 가서 있는 그 만찬은 얼마나 더 맛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예. 우리 주님 누가복음 그 말씀 보면은 동일한 만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4장 보면은 거기는 만찬을 베풀었는데 그 만찬에 오지 않는 자들은 내 만찬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누가복음 14장 보실래요? 누가복음 14장. 예. 우리 만찬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이 있고 또한 누가복음 14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예. 누가복음 14장 거기 24절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전에 초대한 그 사람들 중에는 안 오니까 말이죠. 아무도 내 만찬을 맛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정말 지금 성대한 그 만찬을 만들어놨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성대한 만찬을 주님 준비해놨다. Great Supper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주 성대한 만찬을 준비해놨는데 바빠서 내가 못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런 일이 있어서 못 가겠고 저런 일이 있어서 못 가겠고 바빠서 못 가고 내가 할 일이 있어서 못 가고 약속이 있어서 못 가고 못 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만찬에 준비가 되지 아니한 자는 만찬을 맛보지 못하리라 이 말입니다. 메시지에서 보면은 그 만찬보다도 만찬에 초청한 그자보다도 자기 자신들이 그들이 자기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만찬에 가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더 나은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선지자를 통해 주신 계시된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계시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는 것보다도 그는 뭔가 다른 게 더 있고 뭔가 더 다른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부르는 신부를 통해서 부르는 이 만찬이 뭐예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볍게 여겼다고 되어 있잖아요. 가볍게 여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귀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려고 그러면 뭐예요? 회원은 예복을 입지 못하는 거죠. 그 초대받은 그 모든 손님들이 다 동일한 예복을 입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아니하다 돼 있거든요. 마태복음 말씀 보면은 혼인 만찬은 너무나 맛있는 만찬이다. 꿀맛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꿀맛이다. 얼마나 맛이 있겠는가. 혼인 만찬의 그 맛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먹는 이 영적인 맛도 이건 너무나 맛있는데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서 먹는 그 혼인 만찬은 얼마나 맛있겠는가. 정말 반석에서 나는 꿀맛 그거보다 더 엄청나다 해놨습니다. 10편 81편 그게 보면은 16절 보면은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내가 너를 만족케 하였다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만찬이 얼마나 맛있겠는가.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어보면은 알잖아요. 야 이렇게 맛있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가서 먹는 걸 그 얼마나 더 맛있겠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꿀맛이다 이 말이죠. 음악에 맛있는 꿀맛입니다. 혼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귀한 만찬에 우리가 참여해서 그 엄청난 그 만찬을 우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 모든 자들이 동일한 만찬을 예복을 입고 그 가운데 있었는데 이 한 사람이 마태복음으로 다시 넘어가세요. 마태복음 20장 보면은 마태복음 22장 11절입니다. 왕이 손님들을 불러 들어올 때에 그러죠. 손님들이 들어오면은 뭐죠? 그 입구에서 초청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입구에서 혼인 예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자들은 뭐예요? 문을 통해서 들어온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거기서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친구여. 메시지에서 막이라고 그러지 않았죠. 친구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째 내가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나 해놨습니다. 여러분 아무 말도 못한다 해놨습니다. 이 자는 뭐예요?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못 봤습니다. 내가 못 들었습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이미 뭐예요? 이 상황들을 이미 뭐예요?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어마어마한 많은 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통해서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여러분. 그와 동일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날 이 메시지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들었어요.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계속 듣고 있고, 그러죠? 어디서든지 여러분 손바닥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요, 여러분. 아멘. 결코 변명치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핑계치 못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자는 할 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미 다, 그러지. 맞습니다. 다 내가 보고, 내가 다 들었는데, 그러잖아요.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라. 이렇게 돼 있죠. 바깥 어둠에 던져라. 거기서 살피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야?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깨끗하고 19장 8절이죠. 그 신부들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입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의 의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아마포 옷을 통해서 그들은 뭐예요? 준비되고 예비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멘. 우리가 곧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만찬이 어떤 모습일까? 제가 여러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만찬에 우리가 가면은 그 만찬이 어떤 모습으로 만찬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예. 신부가, 우리가 휴거를 해서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는 식탁을 마주보고 그 식탁에 말이에요. 쫙 펴져 있는 식탁입니다. 예. 그 식탁을 마주하고 서로 악수를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 만찬으로 가면, 그렇죠? 예. 그 혼인식이 있고, 그 다음 만찬이 이루어지면은 식탁이 마주 있고, 그 다음에 식탁을 통해서 서로 마주 앉아서 악수를 하고, 그 다음에 눈물이 우리의 뺨을 흐른다고 해놨습니다, 여러분. 예, 눈물이 우리 뺨을 흐를 텐데, 우리 주님은 오셔서, 왕이 오잖아요, 여러분. 와서, 울지 말라.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준비된 내 기쁨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날에는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있었던 모든 수고의 뭐예요? 수고를 우리 주님은 아시고, 아멘.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이 끝나고 나면은 다음 메시지에 보면은 예수님 마침내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고 우리가 공중에서 그분을 만나러 가면은 그 공중 위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큰 식탁이 수십만 마일로 수십만 리를 통해서 길이로 차려져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주위에 전쟁터에서 싸웠던 노병들이 나이 많은 믿음의 전사들이죠. 전사들이 둘러 앉아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서로 들어가 보고, 그러죠? 거기에 형제 자매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서로 손을 잡고, 테이블 건너서 손을 잡고, 기쁨의 눈물을 흘러내리면서, 할렐루야. 아름다운 왕이 나올 것이고, 그 아름다운 왕이 식탁을 따라서 오셔서 우리에게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고,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 동기와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서 그 혼인 만찬에서 들어가기 위함이다. 아멘. 그걸 위해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것을 보지 말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지 말고,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끝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을 보세요. 여기를 보지 말고, 앞에 있는 일만 보면은 낙담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실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땅에 있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과 저는 실망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보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보지 않고 뭐예요? 끝을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캐나다에서 자전거 경주하는 걸 있죠. 자전거를 가장 잘 타는 애들에게 자전거를 선물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주가 있었어요. 메시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잘 타는 애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그 경주에 제일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자에게 이 새 자전거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자전거 잘 타는 사람들이 애들이 다 와가지고 모여서 이제 자전거를 대회에 참여하려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좀 비실비실한 애도 또 와가지고, 이제, 쟤는 못할 거야. 쟤는 뭐, 금세 넘어질 애야.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전부 다 와가지고, 그 홈이 말이죠. 이 자전거 타는 홈이 10cm에서 30c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메시지마다 다르기 때문에 10cm, 어떤 데는 20cm, 뭐 30cm까지 이런 홈에다가 자전거를 타고 100m를 달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를 타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넘어지고 끝까지 가면은 안 넘어지고 끝까지 가는 자에게 뭐 자전거 상품을 주겠다는 거죠.
자전거로. 그래서 다 지금 가는데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넘어지는데 한 소년이 타고 가는데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가지고 마지막까지 가서 그 소년이 아무도 그 소년은 끝까지 못 갈 것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 소년이 끝까지 가고 가서 자전거를 탄 거예요, 여러분. 상으로. 그래서 나머지 소년들이 가가지고 그 소년한테 물어요. 너 어떻게 해서 마지막까지 가가지고 그 상품을 탔느냐? 어떻게 마지막까지 달릴 수 있었냐? 그러니까 이 소년이 하는 얘기가 너네들은 지금 넘어질까봐 바로 밑에 있는 현재 일어나는 일들 열심히 보고 내가 흔들리고 내가 넘어질까봐 지금 있는 지금 땅을 너네는 땅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너는 넘어졌어. 근데 나는 결코 아래를 쳐다본 적이 없어. 아멘. 나는 결코 아래를 쳐다보지 않았어. 나는 끝을 보고, 아멘. 나는 끝을 보고 끝까지 거기에 눈을 떼지 않고 끝에까지 나는 지속적으로 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의 일을 쳐다보면은 뭐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이 소년이 마지막 끝을 보고 달린 것 같이 우리도 뭐예요? 혼인 만찬,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을 보고 우리는 그 끝을 보고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을 보고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을 거기에서 눈을 떼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우리는 보고 그리고 끝까지 거기만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야면은 이 땅에 있는 일로 실망하지 아니한다. 이 땅의 일로 낙심하는 자가 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에 있는 옆에 있는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 여러분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든 어떤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 끝을 보고 부지런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마지막까지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뭐예요? 새 자전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도 타지 못하는 새 자전거를 우리 주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꿋꿋하게 마지막까지 붙들어서 끝을 우리 눈을 영적인 눈을 끝에 있는 것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선한 역사가 있다. 아멘.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다. 아멘.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지막 혼인 만찬을 보고 우리는 뭐예요? 뚜벅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아멘. 또 다른 메시지에 보면은 우리 전투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는 뭐예요? 매일매일 싸움이죠. 매일매일 싸우는 전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 총성이 울리고 나면은 할렐루야. 마지막 연기가 사라지면은 총 쏴야 되잖아요. 오늘도 우리 소희자매님하고 교제를 나누는데 우리가 총을 가지고 있으면은 총을 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함께 싸워야 되는 거죠. 그걸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마지막 총성이 울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는 결혼식 만찬을 위해서 자리에 앉게 된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만찬이 차려져 있는 위대한 그 혼인 만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 해놨습니다. 거기 가면은 뭐예요? 모든 형제들을 만날 것이다. 모든 자매들을 만날 것이다. 브루니 형제님도 저기 계시네요. 저분 내가 만나고 싶었는 형제님이 저기 계셨네.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만나보고 싶은 형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또한 성경에서도 만나보고 싶은 형제님들이 있죠. 에녹 형제님, 또한 아브라함 형제님, 성경에 나오는 바울 형제님, 그 많은 형제님들을 여러분 식탁에서 다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 아멘. 이곳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 만나도 기쁜데 올라가서 예, 만찬 가운데서 정말 내가 만나보고 싶었던 그 바울 형제님 만나보고 말이죠. 예, 할렐루야. 예, 베드로 형제님 만나보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아멘. 예. 이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만나도 그렇게 기쁜데 올라가서 만찬석장에서 그 만나면 그날 서로 악수를 나누고 기뻐. 내 형제님 오셨네. 아, 너무 기쁘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뛴다. 예, 가로질러서 악수를 나누고 식탁에 앉아서 말이죠. 예, 그러죠. 예, 우리는 결혼식 가면은 말이죠. 예, 결혼식 잠깐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식사 끝나고 나면 다들 다 흩어지잖아요. 뿔뿔이 흩어지고 사진 찍고 그냥 이렇게 해서. 예, 그게 이 땅에 있는 예, 결혼식인데 그러나 혼인 만찬에 가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그 가운데서 서로 교제를 나눕니다. 아멘. 예, 눈물이 땀을 타고 흘러내리고 그 다음 천사들이 뒤에서 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에게 찬양을 불러주고 아멘. 예,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서로 뭐예요? 예, 악수를 나누고 예, 만왕의 만주의 주님이 식탁을 따라오면서 우리에게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제는 내가 수고했다. 다 끝났어. 나의 그리고 나의 기쁨으로 참여하라. 우리는 곧 그 만찬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더라. 그랬죠. 그래서 메시지 계속 우리는 뭐냐? 정말 그 순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루 종일 밤새도록 그 순간만을 바라보고 그 순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 우리 예수님도 떠나기 전에 마태복음 26장 29절 보면은 만찬석상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내가 마시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끝나고 나면은 나머지 아버지 집에서 식탁을 마주하며 서로 마주보고 우리는 만찬을 먹게 됩니다. 아멘. 예,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전쟁터를 완전히 전쟁에서 다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구속받은 자들이 식탁을 둘러앉아서 뭐예요? 주님과 함께 기쁨의 만찬을 나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할 일이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메시지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만찬 식탁에 둘러 앉아서 같이 식사를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 우리는 그 만찬에 한 사람이라도 더 올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말이죠. 남은 나눠 먹을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같이 나눠 먹으려고. 우리 친행제님, 그러죠. 예, 우리 이거 꿀 나눠 먹고 싶어서 얼마나 귀한 건데. 이 나눠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 한 사람이라도 더.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정말 같이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예, 그게 뭐예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나머지 남아있는 소망이에요. 아멘.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찬이 준비되어 있다고 여러분. 예, 한 분이라도 더 여러분 우리한테 연락 안 하셔도 돼요. 얼굴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그 만찬을 통해서 뭐예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찬을 주셔서 그러죠? 만찬에 그 예복을 주셔서 여러분 예복을 입고 준비되면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예.